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10월 첫째 주 금요 미랄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짖었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백성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심판의 4가지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으로 흩으시는 이유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 해설에도 나오듯이 백성들이 겪는 모든 재앙이 이 므낫세 한 사람의 악행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조금은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므낫세 왕을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므낫세는 실제로 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왕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므낫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더 가증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모든 종교 개혁을 다 무위로 돌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산당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온갖 점성술과 마술을 장려하고 행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몰렉 우상에게 불살라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므낫세의 죄가 그 개인이나 혹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백성들까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이들이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므낫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후대 사람들이 죄짓고 심판당하는 것도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사실 요즘 이 시대에는 한 개인의 죄값을 그 가족들이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묻는 그 연좌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므낫세의 죄가 백성들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대표성.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방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므낫세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가 워낙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도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의 모든 죄와 불의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도 남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대뿐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와 불의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여리고성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 아주 작고 무너뜨리기가 쉬운 그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바로 이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대표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속하는 공동체에 영적으로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이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아간의 경우를 비추어 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와 구역에서, 그리고 모든 부서와 기관 속에서, 그 밖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또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모든 공동체에 바로 내가 그 공동체의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그 책임감은 더 크지만,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영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이 참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영적으로 혼탁하거나 혹은 일탈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일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래 제 기준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제가 저의 기준과 제가 자라면서 배워온,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온 그 방식대로 한다면 무섭게 혼을 내는 겁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저의 기준이고 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대표성이라는 게 저희 가정 안에서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 영적인 대표성이 저희 가정 안에서는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아이들을 타겟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혹은 어떤 나의 생활적인 면에서 뭔가 내가 영적인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끼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친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저의 죄가 무엇인가, 저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때도 저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애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속이 끓고 마음고생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소가리를 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감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했는지, 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제가 여전히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그게 이제 10월 27일에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배포한 그 100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10월 말에 있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배포한 100대 기도문이 있는데, 그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라고요? 회개와 결단의 계기로 삼겠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피해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는 지금 명백한 피해자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공개석상에서 한 청문회 후보, 그 사람의 그 기독교 신앙과 그의 인격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악법들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든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버젓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왜 교회가 회개를 합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비하를 당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 대표성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한국교회가 거뒀는데 사실은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깊이 있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고난의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향해서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100대 기도문의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와 기관은 어떻습니까?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또는 여러분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모든 그 공동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금요 미랄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 대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고 또 먼저 말씀을 들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와 구역을 볼 때, 여러분 속해 있는 부서와 기관을 볼 때, 그 밖에 모든 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사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더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영적 대표성이 정말로 또 감사한 것은요, 이 영적 대표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전부 다 재앙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힘도 없고 또 때로는 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뭔가 정말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대표성이 있다는 것,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또 우리 주님과 어떻게든지 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지금 문제 있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있는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과 부서와 기관이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오셨잖아요. 오늘 이곳에 부서장, 기관장 오셨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외에도 모든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